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세길교회가 어느덧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씨가 뿌려져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했는데 어느덧 다 컸네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정경일 형제님께서 말씀 나눔 해달라고 전화가 오니까 굉장히 기뻤어요. 전화가 안 오면 불안해요. 내가 잘못 살고 있나? 지난번에 말을 잘못했나? 그런데 전화가 오니까 여전히 저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나도 범세길 식구 중에 하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런 기쁨도 잠시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 고민은 뭐냐면 제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거의 비슷할 텐데 범세길 식구라면 굳이 말 안 해도 눈만 봐도 서로 다 알 것 같은데 하늘 아래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거니 하면 그만인데 또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특히 설교라고 하는 장르가 가장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성경을 가지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서로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저도 여러분도 서로 배우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 마가복음 3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첫 문장부터 사실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렇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보도에 따르면 예수님은 일주일 전에 똑같은 회당에서 사고를 치셨거든요.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의 언어 방식으로, 성경의 문화적 문법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말은 생각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 생각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생각이 건강하고 깨끗하고 올바른 건 아닌 모양이죠. 올해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물론 이때의 종교는 기독교개혁이겠습니다만 500주년이라고 하는데 마르틴 루터의 깨달음도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교회라는 거대한 구조의 맨 꼭대기에 앉아 있다고 해서, 아주 믿음 좋고 경건해 보인다고 해서 그의 생각이 다 건강하고 올바르고 깨끗한 것은 아니다. 이 단순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루터는 내부 고발자였던 셈이죠. 남의 종교에 대해 감나라 배나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종교의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바로 이 단순한 깨달음이 거대한 역사사회 변동과 맞물려 세계사의 흐름을 바꿨던 것이 서양의 종교개혁입니다. 루터만 종교개혁자가 아닙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지만 사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은 한 2세기에 걸친 장구한 여정이었죠. 루터 앞에 똑같이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한 영국의 존 위클리프도 있었고 체코의 얀 후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훨씬 앞에, 그들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근본적으로 종교를 갈아엎고자 하신 이는 예수님이죠. 마가복음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시종일관 종교개혁자이십니다. 마가 저자는 예수 사역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종교개혁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공생의 초기 한 지역 회당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개혁은 마침내 공생의 말기에 이르면 예루살렘 대성전을 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푸르르고 무성한 것이 먹을 게 많겠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먹을 게 없어서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신 사건, 환경론자들이 읽으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심지어 이 본문 앞에 예수님이 무척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서 예수님은 먹방 찍으시다 지금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시장하다, 배가 고프다. 히딩크가 우리 사강 갔을 때 여전히 I'm hungry 라고 말했던 그런 거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정작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자기 종교에 대해 이렇게 통렬한 아픔,
슬픔을 드러내는 용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인이었던 만큼 자기 종교를 갈아엎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갈아엎는 일의 시작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사회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생각부터 바꿔주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이것도 엄연히 잃은 일이죠.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은 가만히 있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심지어 요리를 해서도 안 됩니다. 생계와 생존을 위한 일이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요지를 하지 않으려면은 적어도 전날 이틀치 음식을 준비해 놓을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미션이죠. 배를 타고 멀리 나가 있어야 하는 뱃사람, 그 다음에 목축업자에게 고용된 하청업자인 목자, 양떼 몰고 멀리 가야 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안식일법은 이렇게 직업 자체가 불안정하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넣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법에 맞서 싸우는 것으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안식일법에 정면 도전을 하십니다. 마가의 증언에 따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까지 고쳐주셨습니다. 아직 안식일이 끝나지 않은 해걸음입니다. 대형 사고입니다. 한 날 2번씩이나 사고를 치셨습니다. 율법의 수호자이고 유대교의 자존심이다, 유대 사회의 정신적 지주다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런 체제 전복자가 없죠. 한 번만 더 걸려봐라, 3-4번이다. 그땐 가만두지 않겠다. 이를 갈면서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다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예사로 보아 넘길 수 없죠. 굉장한 스릴이 넘치는 본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한껏 긴장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살짝 피해가는 게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는 우회라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직진입니다. 사랑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무서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시 들어간 회당에서 예수님은 손이 마른 사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손이나 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권능과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팔을 올렸더니 전쟁에 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사 이런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팔, 손, 능력,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손이 오그라든 이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헬라어로 보니까 이 오그라들었다 이 단어가 수동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오그라뜨려 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손을 펴지 못합니다. 대체 무엇이 그랬답니까? 종교랍니다. 마가 저자는 글을 쓰는 것도 이렇게 건축하고 비슷하잖아요. 건축학입니다. 문장을 어떻게 배치할까? 사건을 어떻게 끼워 맞출까? 마가 저자는요, 치유 이야기와 논쟁 이야기를 교묘하게 결합하는데, 콜라보레이션을 하는데 천재입니다. 우리더러 왜 이 사람 손이 오그라들었는지 보라고, 누가 이 사람 손을 능동적으로 오그라뜨렸길래 이 사람은 수동적으로 오그라든 상태가 되었는지 깨달으라고 문장 배치를 교묘하게 해놨습니다. 앞뒤로 단서들을 깔아놨죠. 종교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종교를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바로 그 구절이 나오는데, 그 유명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나오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근본주의자들, 교조주의자들은 종교를 앞세웁니다. 법과 교리를 앞세워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이단으로 몰아갑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발화되는 지점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나오죠. 한번 여러분 성경책이 펼쳐져 있다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이 침묵의 의미를 오늘 본문은 친절하게도 또 설명까지 해줍니다.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냉정한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이 지금 평생 손이 오그라들어 있었고 지금 예수님 펴라 그러고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이 넘치시는데 이 사람은 너무 매정하구나, 냉정하구나 이렇게 감정 상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어 레브에서 온 이 단어는 사실은 감정 상태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당시 언어와 문화에서 마음, 카르디아는 생각의 자리입니다. 영어 성경은 마인드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마인드가 바뀌지 않습니다. 머리가 돌처럼 단단히 굳어져서 생각을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본문이 손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하는 이야기인데 논쟁 이야기가 끼어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마가는 치유와 논쟁이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이 바뀌고 그러면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마가는 치유 이야기가 단순히 기적 이야기로 오해되는 걸 여러 부분에서 미연에 방지합니다. 이 논쟁에서 예수님은 이긴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겼다면 6절이 나올 리가 없죠. 6절은 새드 엔딩 아닙니까?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였다. 이게 뭐 이긴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죽지 않았죠. 그분의 사랑은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바보같이 무조건 직진. 그 사랑은 처음에는 촛불이었다가 마침내 들불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부활이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만 세상에서 무능한 사람, 아무 권세 없는 사람이라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종교 때문이라고 마가가 고발하는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 보았습니다. 예배와 일상을 구분하는 종교, 좀 유식한 표현으로 하면 이원론적인 신앙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세상을 그렇게 망치고 있다고 마가는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접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아랍권을 대표하는 알자지라 방송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왜 한국의 젊은이들은 종교를 떠나는가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때 이 종교란 기독교죠. 왜냐하면 이게 소개하는 게 영락교회라든가 막 성공회라든가 이제 한국교회사를 거의 다 많이 한국은 지금 편의점보다 교회 수가 많다 막 이제 이런 거를 소개를 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청년들을 잡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성공회가 권위를 내려놓고 청년들과 커피숍에서 일상의 사사로운 주제, 온갖 주제 다 사제들이 신부님들이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영락교회는 유희열의 스케치북 그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이후에 스케치북을 본받아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내려가서 청년들하고 얘기도 좀 하려고 그러고 콘서트도 좀 하고 문화 콘서트 이렇게 청년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데 왜 한국교회는 실패했냐? 이거를 알자지라 방송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실패 원인을 거기선 이렇게 짚었어요.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의 한계를 실감하면서 자신이 신봉하던 종교를 청년들은 과감히 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실업률을 해결 못해요. 근데 교인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알자지라 방송은 당연하지 않대요. 어떤 친구는 취업해서 멋있는 차 타고 양복 쫙 빼입고 오는데 어떤 친구는 여전히 잉여거든요. 그럼 교회에 나가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런 문제에 둔감하다라고 알자지라 방송이 고발합니다. 바로 이게 이원론적 신앙이죠. 이 사람의 치유는 아마 거짓 믿음을 회복하는 것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모양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진리라고 설파했던 것들을 버리는 데서 그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는 말씀, 가운데로 나오라는 말씀, 네가 세상의 중심이 되란 뜻이죠. 세상에서 노예로 살지 말고 세상 가치, 세상 질서, 세상의 말들 여기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주인이 되랍니다. 저는 이 말씀에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만인 제사장직이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브로커는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 본문이 단순히 손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 이야기라면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네 손을 내밀라 했다. 그랬더니 그는 일어나 가운데 섰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그의 손이 내밀어진 건 5절에 가서나 나옵니다. 손이 능력과 권세를 상징한다면 손을 내밀라는 말씀은 세상에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아가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참으로 주인이라 부르는 사람,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주님이라 부르고 세상에 딱 나가면 주님은 따로 두고 이런 사람 말고요. 예배와 일상이 둘이 아니라 하나인 사람, 신앙과 생활이 둘이 아니라 하나인 사람, 유식한 말로 하면 이론론적, 통전적 영성을 지닌 사람, 이런 사람만이 세상을 갈아엎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옛날 종교개혁이 가져온 여러 가지 세상사의 풍경 가운데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제만이 성직이라고 생각해서 믿음 좋은 청년들은 다 신학교에 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직업에 대해서 달리 생각합니다. 아, 빵을 만들어 파는 것도 성직이구나. 루터는 중세 때까지 라틴어 보카치오, 영어로는 vocation이라고 하는 이 소명이라는 단어, 중세 때까지는 그것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소명이었죠. 신부, 사제, 추기경, 교황님, 수녀님 이런 분들만 보카치오를 받았거든요. 그러나 루터는 그 단어를 민주화시켰습니다. 모든 직업, 모든 역할에 적용시켰습니다. 아내가 되는 것도 남편이 되는 것도 보카치오입니다. 어머니가 되는 것도 아버지가 되는 것도 거룩한 소명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루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글 가운데 이 대목,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이 단어를 보편 진리로 확장시켰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누구나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또 종교개혁자죠. 훗날 독일의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마르틴 루터가 하고자 했던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팍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문해서 작곡하는 소위 종교적인 곡이나 세속적인 곡이나 막론하지 않고 SJB, 요한 세바스찬 바하, 그 다음에 그 뒤에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것을 함께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평범한 직업, 진부한 일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프란시스 셰퍼의 말처럼 보잘것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장소란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신보선이라고 하는 시인이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더라고요. 나에게는 6일이 필요하다.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나날이 필요하다. 물론 너의 손이 필요하다. 너의 손바닥은 신비의 작은 놀이터이니까 미래의 조각난 부분을 채워 넣을 머나먼 거리가 필요하다. 시인은 안식일의 여가보다 나머지 엿새의 일상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 영성의 핵심이 또 여기에 있죠. 따지고 보면 우리는 주일에 어떤 활동했는가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 활동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영적인 교만일 것입니다. 그보다는 안식일을 뺀 나머지 나날들, 6일이 중요합니다. 그 일상의 나날들을 무엇으로 채웠느냐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확증될 것입니다. 시인은 그 시간을 사랑으로 채우자고 하죠. 시인의 표현에 따르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신에게서 빌려온 유일한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인의 손은 너의 손에게로 향합니다. 다친 너의 손, 추락하는 너의 손, 넘어진 너의 손, 그리고 고난받는 너의 손. 이 손을 붙잡는 한 나도 함께 다칠 것이고, 나도 함께 추락할 것이고, 나도 함께 아플 것이고, 나도 함께 고난당할 것이지만 이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이러한 손잡음을 시인은 선행이 아니라 동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또 기독교인들의 오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잡으면 연대하면 우리는 또 선행을 이뤘다. 근데 개신교 영성은 그 부분을 박살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의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죠. 선행과 상관없는 동행, 이 동행을 언제까지나 반복하고 싶은 바보 같은 욕망,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신비의 작은 놀이터로 안내하는 유일한 패스포드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는 제 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손을 들여다봅니다. 어린 시절 제 손은 꽤나 이뻤습니다. 봄이면 쑥을 떴고 여름이면 아카시아 줄기로 동무의 머리를 파마해주고 메뚜기를 잡아서 강아지 풀에 끼워서 동무에게 구워주기도 했고 가을에는 감자를 캐고 겨울에는 고드름을 따서 먹었습니다. 동무와 함께 흙을 만지고 물놀이하고 실뜨기하고 풀피리 불고 제 손은 언제나 자연과 접촉해 있었습니다.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우주와 나 사이에 손이 있었습니다. 자연과 교감하면서 동무와 친구하면서 온갖 놀이를 창출해내는 생산적인 활동이 모두 이 손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던 이 손이 타락했습니다. 지금은 온종일 생명 없는 것들, 쓸데없는 것들만 만지작거립니다. 어릴 적 제 손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물건들입니다. 컴퓨터, 핸드폰, 운전대, 리모컨. 도대체 이 손으로 얼마나 쓸데있는 짓을 하고 사는가
생각하면 소비의 생산하는 건 없고 소비만 하는 이 손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이 손은 교활하기까지 해서 돈을 셀 때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오로지 돈을 만질 때만이, 이 돈으로 원하는 것을 구입하고 싶은 욕망에 충실할 때만이 부지런히 움직이니 이 손이 언제 구원을 받겠습니까? 문득 시가 떠오릅니다. 수프라노비치라고 하는 분의 손의 문제라고 하는 시입니다. 손은 두 사람을 묶을 수도 있지만 서로를 밀어낼 수도 있다. 손가락은 두 사람을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접으면 주먹으로 변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색하게 두 손을 내린 채로 서서 서로를 붙잡지 못하고 있다. 지혜와 어리석음 모두 손에 달려있다. 다시 우리 손을 들여다봅니다. 일을 많이 한 손이 상대적으로 못생겨요. 연필 많이 잡으면 손 휘어져 있고요. 굳은 살 많이 배겨 있고요. 관절도 막 튀어나옵니다. 대접 못 받은 손을 비교적 고생 안 한 손으로 살짝 덮어주면 굉장히 겸손한 기도하는 모양이 이루어집니다. 행동하는 기도라야 진정한 기도겠죠. 그래서 김영래 시인의 가득한 손이라고 하는 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주 이따금 내 영혼의 왼손에 그의 손이 놓인다. 우리는 함께 걷고 있는 것이다. 나 하나의 의지, 나 하나의 욕망으로는 어림없는 일들. 그러나 세상에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하는지 불안하다고, 두렵다고, 자신 없다고 내려놓고만 있지 마십시오. 시인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아주 이따금 우리 영혼의 왼손에 그분의 오른손이 놓인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걷고 있다고요. 우리의 손길 닿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인간이 신에게서 빌려온 유일한 단어가 조금씩이라도 맛보는 그런 신비가 일어난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그런 신비의 놀이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매 순간 천국의 축제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손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욕심 많은 이 손, 머리를 속이고 가슴을 배반하는 이 손, 더 많이 가지려고 움켜쥐기만 하는 이 손, 불편한 게 싫어서 편리와 효율을 쫓아 지구별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이 손, 밥 짓는 일보다 돈 버는 일이 더 귀한 줄 착각하는 이 손, 큰 손을 부러워하고 백수는 손가락질하는 이 손, 자본주의라는 헛된 우상 앞에 빌고 또 빌면서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부르게 하는 이 손, 천하의 몹쓸 우리 손이 주님의 은총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활짝 펴지게 해주십시오. 이 손길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전달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손을 들어 써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